괄호 2. 성경적으로 본 재림.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뜻합니다. 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인데도 이 두 구절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재림주에 대한 양면의 예언은 예수님 때인 2000년 전과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지 않고 육신을 쓰고 왔듯이 재림주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주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만민이 다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또 21절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고 23절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누구나 다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구름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재림주님은 육신을 쓰고 오심으로 누가 주님인지 모른다는 말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 말세에는 영통을 하여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대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으리라 했고 그 다음 26절에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이 문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온다면 해석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가지 주님을 부르면서 쫓아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독실한 신앙인 중에는 아예 그날을 위해서 성전에서 자고 먹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믿는 성도들은 많지만 육신을 쓰고 온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괄호 3. 원리적 근거로 본 재림.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와야 하는지 육신을 쓰고 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통해 규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영인체와 육신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영과 육, 양면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육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후아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영육으로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영적으로 부활하셔서 영적인 구원의 길만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영적 구원의 길은 개척했지만 육적 구원의 길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이루려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뜻을 이루라고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길렀는데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육신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오시는 것입니다. 구름의 의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성경에서 양면으로 예언한 재림의 실상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물보다 더 깨끗합니다.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물을 타락한 인간에 비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타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모여서 깨끗한 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물이 증발해서 생긴 깨끗한 구름과 타락하여 더러운 세상으로 추락했다가 구원을 받아 선한 본성을 되찾은 성도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름을 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 비유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비유할 때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한 곳에 많이 모인 사람들을 구름에 자주 비유했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아무데나 보낼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준비된 성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의미.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할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는 책망하는 말입니다. 또 너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앞 내용은 쏙 빼버리고 뒤의 구절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리라는 말은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는 현재 진행을 보지 말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 노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전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비참했습니다. 말구유에서 탄생하고 아기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12살 때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뜻을 펴지 못하고 꽃다운 청년 기간을 목수인 아버지 요셉의 조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집을 나와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다가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역사의 열기를 가지고 로마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하다가 붙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 만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2000년 이후에 어느 여인의 몸을 통해서 다시 온다고 했다면 누가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이 땅 위에 기독교의 역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요, 인류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 이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붙잡히면 로마 광장으로 끌려가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살아계실 때 주님을 불신했지만 주님이 오늘이라도 구름을 타고 오실지 모르니 배신하지 말고 기다리자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성도들의 신앙을 격리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도 영계를 알고 신령해지면 자기가 주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만 봐도
자기가 주님이라고 적은 전단을 전봇대에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데 적그리스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대혼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가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의 일생과 가문을 망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영을 물 붓듯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듯이 남녀노소 모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6,000년에 걸쳐 지상에 왔다 간 영계의 모든 영인들이 지상에 총 출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벌어진 혼란은 오직 영적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진리와 영적 지도자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놓더라도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따라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인정하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하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를 통하는 사람은 대개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영계를 통할 때는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한 영계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선한 영인들이 역사하지 않고 악한 영인들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고 믿다가 멸망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주님이 육신을 쓰고 오신다는 뜻입니다.